우리 이 시간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오늘 하루를 복종하게 하옵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더욱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은혜 가운데 깊이 빠져서 오늘 하루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유다의 이 포로 귀환의 때를 맞춘 듯이 일이 계속 진행됩니다. 누군가 운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타이밍과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최초로 유다 포로들의 귀환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최초의 귀환자들을 이끌고 간 사람은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었습니다. 고레스가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뒤 이 느부갓네살이 뒤를 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금과 기구들을 귀환했습니다. 포로 귀환 때 말이죠. 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귀환하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의 사람들, 곧 귀환하지 않는 유대인이나 주변의 비유대인들이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 각양의 물건들과 가족들을 제공하여 새로운 정착을 돕게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성전을 위해서도 예물을 드리도록 명했습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미 바벨론에서 누리고 있었던 안정된 삶을 버리고 귀환하도록 그들을 격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로 귀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윗 왕국과 성전의 회복에 대하여 강한 열정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귀환자의 대열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약 70년이 지났습니다. 포로 귀환된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이 있던 곳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착잡하지 않았을까요? 돌아와 그들은 바로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수르바벨 중심으로 건축하게 되었고, 이 성전은 백성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귀한 자들에게 신앙을 일깨워 주기도 했고, 그들이 하나의 성전 공동체라는 것을 심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갖는 그 영광과는 크게 많이 달랐습니다. 이 성전은 페르시아 왕을 위한 제물과 기도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제공한 것과 더불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페르시아 왕실, 이 세금 수입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르바벨 이후 총독들은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들의 대리인들도 권력을 휘두르며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그 이후에 아득사스 시대에 성벽 건축을 기도했지만 그 땅의 백성들이 그 계속 방해로 인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이 중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한 1차 예루살렘 귀환과 수르바벨의 제2성전 건축, 에스라의 2차 예루살렘 귀환과 신앙 개혁을 이어서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에 왕의 술관으로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큰 비전의 사람, 탁월한 행정과 조직력을 겸비한 참된 리더십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런 일을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고 귀환하였지만 안정적이지 않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하지만 그 신앙은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기준을 잡지 못한 채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봤을 때 정말 처참했던 그 심정이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을 보면서, 소멸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중에는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온 예루살렘은 땅에 떨어져 있는 돌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환난과 능욕당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을 보내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중에서 술관원의 중책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술관원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느헤미야가 바로 높은 직책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가 술관원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느헤미야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술관원이 됐다는 것은, 이 순간 정도면 정말 풍부한 생활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돌아온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물어본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높은 직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느헤미야는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조국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의 형편을 알고 싶어서 유다에서 돌아온 하나니에게 형편을 물은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기 백성에 대해 항상 관심과 사랑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백성들이 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아파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일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가 택한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술가는 정도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를 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한 것은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사정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주저앉아버린 것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놓이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혹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줄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 자신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 자신의 상황은 사실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무시해도 별 상관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민족을 사랑한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안정적이고 높은 직위에 있다면 호화롭게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있었다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의 고통의 눈에서 눈이 줄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금식과 기도함으로 조국이 당한 아픔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아닥시스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며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로 먼저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택한 백성들의 문제와 필요를 알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선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계속하여 금식하며 희생적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과 확신을 가진 겁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 행동은 에스라가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발견하고 취한 행동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주의 종으로 우선 묘사합니다. 그리고 긍휼함을 베푸시는 주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이 종이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임을 믿으며 인정하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며 이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이 느헤미야의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약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온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가게 하리라 하신 약속, 이것을 성취시켜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동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옵소서 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들어주길 바랬던 겁니다. 일을 시작하길 바란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종이 주야로 기도하며 주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면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한 약속의 말씀인 신명기 30장 9절에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죄로 인해 나라와 예배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에 흩어져 서민의 정체를 잃어버릴 위험 속에 살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들에게 관심으로 보이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종교가 끝난 것은 큰 단절입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특히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 끝이라는 좌절이 백성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공허함입니다. 영적인 고갈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함이라는 위로하다라는 단어와 야훼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나온 뜻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이 시작은
느헤미야서의 시작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로 시작하지만 이후로는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술관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신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심으로 역사가 쓰여진 겁니다. 술관원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민족의 사람을 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기도에 말한 것처럼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셨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선민의 역사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국 성취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고통받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그 제단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죄악만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은 예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사리 사욕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백성들에게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7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의 마음이 정말 처량했을 겁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수많은 방해로 인해 생활은 궁핍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어든 겁니다.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들에게 느헤미야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겁니다. 죽었었던 나라의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 겁니다. 그동안 아팠던 상처들을 약 발라주듯이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세우시고 포로 귀환 시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말에 주저앉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가 계명을 지켰고 여호와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부르짖는 한 종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와 자기 가정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지난날의 모든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복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바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읍이 비참해졌고 황폐한 상태에 놓여졌던 이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자신의 민족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겁니다. 지난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반항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느헤미야가 자신을 종이라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 종들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들의 현실과 마음이 황폐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음이 황폐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해답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주저앉아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은혜를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말입니까?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채찍을 다 쓰시고 이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택하신 것 자체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택하여 그들에게 보내심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큰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시켰고 시간이 흘러 느헤미야는 등장합니다. 고레스와 느헤미야가 등장하기까지 포로 귀환되어 지내면서 마음고생과 수많은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70년 동안의 이 포로 생활 후 귀환한 고향 땅은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예루살렘을 보았던 그들로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겁니다. 포로 생활도 힘들었고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를 택한 내가 위로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처한 환경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회생의 가능성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내셔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통해서 채찍을 휘둘렸을 때요. 그 괴로움이 느헤미야 눈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이 눈물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소식에 눈물로 기도한 느헤미야의 심정에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택한 민족도 계속 범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채찍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그 느헤미야의 눈물 속에서 이 백성들이 위로함을 받길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로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 새 삶을 살길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채찍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사람을 위해 정말로 사랑으로 자기의 영을 넣어서 지은 사람을 위해 마지막 채찍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의 채찍을 쓰신 겁니다. 아프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채찍을 드셔서 자기 아들에게 내리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